잔치 찬양 나팔 때 나팔 때나예 나팔 때나예 나팔 때나예 때의 잔치 찬양 올해 마지막 한 번 더 나팔 때 나팔 때나예 나팔 때나예 나팔 때나예 때의 잔치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호산나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또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또 저 북한 땅과 또 온 세계 열방이 전쟁으로 지금 기근으로 너무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단에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사 주께 영광 돌리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또 찬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 올리며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사업장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사 그 지경을 넓혀 주심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네시우스 목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네시우스 목사를 위해 살찐 꼴을 먹으실 때에 그 살찐 양식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주의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건지원 교회가 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저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놓아 부르며 우리 북한 땅과 우리 남한이 복음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대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를 올리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도 부활도 예상하지 못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한 걸음 한 걸음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간에 다시금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계 정세를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게 되며, 그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며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이 어려운 것들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계신 서기원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 계획했던 일들을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희망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좋은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단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많은 것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옥사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헤롯 왕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보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왕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니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의 판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에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시냐, 그 갈림길이 있죠. 여기서 다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 핍박을 하고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죠. 이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예수가 왕이시면 대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예배자가 됐죠. 헤롯은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은 참 수원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로마 언론 설득해가지고 왕이 되죠. 근데 재밌는 게 왕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내가 다스릴 영토가 있어야죠. 하지만 그가 왕이다라고 임명받았을 때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한 평 땅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너 왕이야라고 임명받은 겁니다. 나중 그가 전투에서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분봉왕 된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수완 또 돈 써가지고 그렇게 칭호받고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에돔 바라볼 때 아유 나쁜 놈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가 왕 됐으니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 많은 애를 쓰는 겁니다. 싫어하니 민심을 달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근 생기면 자기 돈 털어가지고 먹을 거 막 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지은 것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1차 성전 때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 졌죠. 2차 때 누가 지었죠? 2차 때요. 스, 룹, 다 떠먹여 드려야지 드시죠. 스룹바벨이 졌죠. 3차 때가 헤롯입니다. 46년간 성전을 질 만큼 힘을 다해서 민심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했지만 가문도 없죠. 땅도 없습니다. 오직 능력으로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는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했습니다만 매사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의심이 많은 겁니다. 항상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게 반역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힘들었죠. 그 통치가 한편 참 잔혹했습니다.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2명을요 잔혹하게 쳐 죽였답니다. 아들 3명을 잔혹하게 죽였답니다. 당시 소문이 헤롯의 아들 되느니 차라리 개가 되겠다는 말처럼 그가 참 가족도 못 믿고 잔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동방박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와서 뭐라 물어봅니까? 왕이 다시 네가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 들은 헤롯이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내가 간신히 얻은 왕인데 누가 왕인데 태어났어? 하니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든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는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습니다. 속을 숨겨요. 대신 8절 보시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찾으면 나한테 얘기하래요. 나도 뭐 하겠다고요?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속은 그렇지 않죠. 내가 찾아와서 내가 그를 죽일 거다는 마음을 숨기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간 다음에 학자 불러놓고 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왕이 나온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베들레헴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은 이와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학자 불러 얻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게 많죠.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것을 얻은 다음에 나를 점점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신앙은요, 정반대입니다. 약해지고 약해지죠. 어디까지 약해지는 건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나를 강화시키지만 신앙은 나를 점점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보십시오. 동방박사 불렀지 않습니까? 아까 보았지만 경배한 걸 찾아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기 왕위를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헤롯이요 70이 넘었습니다. 그때 유대 학자 가운데 유명한 학자를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울지 않을까 봐 걱정됐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야 저거 잘 죽었어 하는 게 참 두려웠답니다. 내가 죽을 때 동시에 학자들을 다 죽이셨답니다. 왠지 아시겠죠? 학자가 죽을 때 울죠. 그때 나 위해서 우는 거야. 정말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니 남은 것은 분노와 핍박과 원망밖에 남지 않은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져요. 곧 예수가 왕이시니 무릎 꿇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특징적 모습이었던 겁니다. 내가 살면 내가 강화돼요. 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면 그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 보시면 예배자가 되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기뻐하고 기뻐한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배자가 되니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께 드림이 가능한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시하심 받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예수가 왕 되면 예배자가 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생기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림이 가능하고 말씀 주실 때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신 열매가 가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왕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주가 왕이시면 예배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도함 받고 기쁨이 임하고 드림이 가능하며 순종이 가능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자가 되어죠. 힘들어도 예배자, 아파도 예배자, 눈이 와도 예배자, 비가 와도 예배자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삶 가운데 인도함과 기쁨과 드림과 순종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 인생 누가 왕이십니까? 내가 왕이십니까? 예수가 왕이십니까? 내가 왕 되면 그 삶은 점점 파괴적이 됩니다. 내가 파괴되고 주변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내가 죽고 예수가 왕 될 때 예배자가 되죠. 네 가지 결과가 뭐라고요? 인도함 받고 기쁨이 있고 드림이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질문 중 한 가지입니다.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마리아 얘기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 이야기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법적 울타리와 보호자가 요셉이고 예수의 출생, 생존은 요셉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과 그 순종을 많이 강조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제2의 모세라고 해요. 모세와 비슷한 게 뭐죠? 비슷한 게 둘 다 어릴 때 죽을 위기를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어릴 때 죽을 뻔했죠. 예수님도 어릴 때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만 주사 밑에 다 죽여라 했던 영화살의 위기를 다 통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요셉의 순종을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가 돼요.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기를 찾지 않습니까? 다 죽이라고 해요. 그때 도망가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으로 가요. 14절 말씀 보시면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밤에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말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거 한 행동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 말미암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다음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사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 아들 애굽에서 불러 내 거는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때 이미 예언되는 겁니다. 아들이 애굽에 있답니다. 불러 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이것이 성취가 된 거죠. 누구 통해서 말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왜 귀한가 하면 그는 비록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만 항상 말씀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순종했었을 때 애굽에서 갔다가 나함을 통해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헤롯이 죽었죠. 그 다음 아들 아켈로가 왕이 됐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꿈에 제시함 받아요. 너 떠나서 올라와 하는 겁니다. 출애굽처럼 요셉이 다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에 와서 정착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정착한 장소가 어디다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나사렛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가 예수가 어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나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죠. 성취가 됩니다. 거기 누가 지금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그가 죽고 예수가 사시니 왕이 되신 예수께서
무릎 꿇고 순종함이 가능한 것이고 말씀 성취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신학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약해도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 나오지만 다 죽여 아이들을 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약한 종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니 말씀 성취가 됐죠. 약해도 되죠. 부족해도 되죠. 연약해도 됩니다. 한 가지, 뭘 붙잡자고요? 말씀을 붙잡자는 겁니다. 말씀에 매여 가자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 우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20층의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시합입니다. 출전 선수가 5명이에요. 화면 보시면 어린 아이, 여자, 노인, 운전 선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실래요? 어린 아이, 여자, 노인, 운전 선수가 있습니다. 땅할 때 확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1등을 할까요? 운동선수 당연한 거죠. 그러면 끝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1등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탄 자가 1등 하겠죠. 노인이어도 타면 1등 하는 겁니다. 여자라도 아이여도 타면 이깁니다. 아무리 세도요, 운동선수도 못하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매여가면 설 수 있고 능력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을 AI 시대라고 하죠. 특징이 뭐냐면 지식이 상향 평준화된답니다. 그거 아시죠? 요즘 회사에서 번역가 뽑지 않는답니다. 회계사 안 뽑는데요. 변호사 안 뽑는답니다. 왠지 아세요? 삶이 하지 않습니다. 다 누가 할까요? 다 AI가 한답니다. 어젠가 뉴스 보니까 26년간 병이 있었대요. 의사가 못 찾았대요. 10초 만에 AI가 찾아냈대요. 점점점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공부한 것이 점점 약해질 때가 분명히 지금 시대죠. 이게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일본어인데 히키코모리라고 아십니까? 히키코모리, 이게 뭐냐?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근데 집 밖에 못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못 나온대요. 나오면 겁나서 못 나온대요. 실력이 분명히 많거든요. 실력도 있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못 나온대요. 이유가 뭡니까? 소위 멘붕이라고 하죠. 정신이 무너지니 실력 아무리 좋아도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 힘은 안 돼요.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매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해도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뚫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승리할 때가 다가오고 영성이 승리할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실력은요, 다 비슷비슷해져요. 중요한 것은 심령의 영성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매여가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 단단해지죠. 그러면 위기가 와도 극복할 힘이 생길 수 있고 뚫고 가실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바될 말씀 보시면 건강하게 된답니다.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강케 됐고 너희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권세입니다. 이게 덧입혀지면 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는 목수에 불과합니다. 핫식민에 불과했죠. 하지만 말씀의 메인이 그 이름이 빛나게 된 겁니다. 위기였지만 극복해 나가죠. 왜요? 말씀 메인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말씀에 매어 가십시오. 이것이 삶의 영성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예수가 왕 되어죠. 내가 왕 되면요, 삶에 불평, 원망은 많이 쌓여져요. 그리고 점점 내가 죽고 사방을 죽입니다. 예수가 왕 되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드림이 가능하면 순종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이 복된 겁니다. 또한 말씀에 매어 가야죠. 요셉은 말씀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매어 가니 큰 역사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말씀 매일 때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일하시기에 오직 붙잡을 때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내가 왕됨을 물으시고 예수가 왕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에 매어가고 성령에 매어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강건하게 주의 뜻 이루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주님, 예수가 왕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매이기 원합니다. 성령의 매이기를 소망 우원중의 성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개인적 제목을 놓고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맛보 알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억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주님도 예수입니다. 예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붙잡고 예수란 말며 세워지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에 매이고 말씀에 매일 수도 주께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요셉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매이니 말씀은 성취했습니다. 삶이 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가 왕이시기에 우리가 불평 원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예배자 할 때 인도함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드림도 있습니다. 순종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됨을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왕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한 예배, 한 기도, 한 말씀, 한 예수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것 바라보도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의 영으로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 학교를 세워주시기 소망합니다. 우한중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 세워주옵소서. 부족한 자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권세 주가 주신 것이오니 주 앞에 권세 앞에 무릎 꿇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힘겨울 때 어려울 때입니다. 세계 정수께서 주간에 주시길 소망하며 다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선하게 마시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땅 많이 어렵습니다. 해결책을 주시길 소망하며 정치인들 관리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어려울 때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 권고한 주길 붙잡선 주께서 함께 주시기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궁고할 때만 주를 구할 때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인해 감당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 붙잡은 고난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때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가 살고 말씀을 사람 때를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십자가를 맛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소망할 때마다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십자가 말씀 붙잡아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소망하고 주를 바라볼 때 허락하시는 것을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가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왕이십니다. 어떤 순간은 내가 왕입니다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어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배인이 귀한 자가 되었고 죄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됩니다. 말씀에 매이면 됩니다. 예수가에 매이면 성령에 매이면 약함을 뚫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우셔서 오직 하나 말씀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예수에 매이고 예배에 매여서 우리 삶이 주 보실 때 아름답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움들
난관들, 괴로움들 잘 딛고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주일날까지 각 기관들에서 특성 준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번 특별 새벽이 할 때마다 관거하지만 특송할 때 나오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땡 하지 마시고요. 계속 나오셔서 함께 고난주 의미 있게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결혼식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일까지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할 때 너무 많아도 좀 문제가 되니까요. 적당히 준비할 수 있게 수요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수요일날 신청한 거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바뀌시면 오셔도 됩니다. 대신 좀 조사하기 위한 거니까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박혁 권사님께 말씀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배자가 되고 다 부족하지만 오직 말씀에 매여 주가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 세상 뜻 말고 말씀 하나 이루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그게 주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북한 땅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